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 고하 따지지 않고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부부관계 위기, 자녀의 위기, 생명의 위기, 영적 위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위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고해이다, 인생은 고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큰 파도가 밀어닥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조그만 열매들 순식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말은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기가 막히다. 어떤 때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가 막히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름다운 경관을 보았다든지 대단한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히다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대적들이 파놓은 물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요, 끔찍한 웅덩이, 소름 끼치는 웅덩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렁이라는 말은 이 늪지대, 진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면 갇혀버리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와 수렁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아주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지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왕을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창을 들더니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가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기가 막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험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청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한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 극복의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습니다. 고요히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위기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요, 기약 없이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다림을 견뎌냈다는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끝까지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기다린 게 아닙니다. 확실한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조급함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급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부르짖어도 별로 응답이 없으실 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 급한 상황이지요.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요. 근데 주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럴 때 너무 힘이 듭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말세적인 현상 19가지를 나열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말세적인 현상 19가지.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급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요,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기다림을 필요로 해요. 기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분명히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들어주신다고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 빠지지 않고 꼭 중요하게 훈련시키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의 훈련.
자, 기다리는 데는요, 제가 도 같은 사람이에요. 13년 기다렸어요. 땅을 놓고 13년. 조바심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하셨다고, 더 좋은 것 주실 거라고 선포했어요. 말한 대로 되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게 되어지면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들을 낳기에는 이미 시간이 조금 많이 늦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몇 년?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윗도 조급함에 몸부림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해도 좀처럼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느끼게 되어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마디로 조급해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의 경륜이 쌓여지게 되어지면서 달라집니다. 시편 27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적군이 포위하여 절체절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태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태연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처럼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나가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사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나실인으로 키우겠어요 라고 서원했더니 그 통곡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문을 여시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빈 의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의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삼천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큰 예배당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곳에 가득 찬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3천의 비전을 넘어서 3만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따라해요. 건져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끌어올리시고 그랬어요. 다윗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어요. 끌어올리셨다는 말은요, 건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만 있다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이라는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이라고 하는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한나를 슬픔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건져주십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자, 2절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놀라운 것은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은요, 흔들리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40년이나 통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건져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저절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에는 반드시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이 없이 다 계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나의 기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견고하게 세워 주십니다. 새 노래 부르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